작은 작동에 주가 이뤄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한 번 더 고백할게요.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작동에 주가 이뤄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맡기신 소명 이루리. 이 시간 고백할 때 찬양의 가사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소원하는 것들이 이런 것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고백합니다. 한 번 더 고백할게요.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고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함.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아멘.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축복할 건데요, 좀 신나는 축복은 일단 아니에요. 근데 가사를 조금 더 깊이 생각하시고 나를 포함해서 옆에 있는 지체들 보시면 보이잖아요. 그리고 보이지 않더라도 어딘가에 있는 우리가 생각나는 지체들을 생각하면서 이 찬양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참기로써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시라.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게요.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니. 우리 자기 자신을 위해서 축복할게요.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 아멘.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나를 전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 한 귀로서 언제나 나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나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우리 다시 한번 나를 위해 축복할게요.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나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 한 귀로서 언제나 나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나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시라. 주만 바라보시라. 아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늙지 못함 없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늙지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주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늙지 못.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늙지 못함 없네. 우리 이 시간 잠깐 눈을 감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말씀이 정말 작아진 시기에 우리가 말씀을 신뢰하고 우리가 이 말씀 하루 듣는다고 뭐가 달라질까 라고 생각하지만 네, 물론 달라집니다. 오늘의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바꿀 수도 있고 오늘 이 말씀이 죽어진 영혼을 깨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시간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온건히 바라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말씀이 아버지 후행하시되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아버지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말씀이 미약하다고 생각하지 않기 원합니다. 이 말씀은 아버지 이 시간 이 한 것만으로도 우리를 바꿀 수 있고 이 말씀 하나 가지고도 우리가 변화될 수 있으며 이 말씀을 가지고 세계를 구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믿고 나아갈 때 이 말씀의 능력을 아버지 의심하지 않고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믿음 또한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우리가 같이 기도할 때 아버지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우리가 정말 말씀을 의지하고 정말 아직의 말씀을 신뢰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늙지 못함.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늙지 못함.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습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김예은 청년 나오셔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심 감사합니다. 저희를 인도해 주셔서 이 자리에 나와 찬양하고 예배하게 하심 감사합니다. 주님, 이번 한 주도 여러 상황들 때문에 죄를 지었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해 주시고 말뿐이 아닌 행동으로도 반복되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주님, 이번 한 주는 온 가족이 모이는 명절입니다. 가족을 만나려는 지체들 발걸음에 함께 해주셔서 안전하게 보낼 수 있게 해주시고 혹여 못 만나더라도 마음이 따뜻하게 보낼 수 있게 마음을 살펴주세요. 올 한 해도 주님을 더욱더 찬양하고 섬기고 감사할 줄 아는 저희 청년부 되게 해주시고 항상 저희와 함께 계심을 잊지 않도록 해주세요. 이제 말씀 들을 시간입니다. 말씀 전해주실 목사님에게도 함께 해주셔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말씀 잘 전하게 해주시고 그 말씀으로 이번 한 주도 묵상하며 이겨낼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357쪽에 있는 히브리서 5장 11절에서부터 6장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57쪽에 있는 히브리서 5장 11절에서부터 6장 8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차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의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은거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아멘. 반갑습니다. 제가 청년부 담당하다가 갑자기 사라졌죠. 뭐 알고 계시죠? 왜 사라졌는지는 한 2년 동안 병원에 있다가 나왔긴 했는데 그래도 반갑습니다. 우리가 어린아이를 보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유, 저 아이는 언제 클까? 근데 저도 우리 아이들이 자랄 때 보면
한 해 한 해 할 때 보면 쟤들 언제 커서 효도할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벌써부터 효도를 받을 생각을 하고 있는 건 저의 무리한 생각일 수도 있는데, 이렇게 생각한 지가 보니까 벌써 우리 아이들이 큰애가 10살이 되고 작은 아이가 9살이 되었습니다. 진짜 세월이 빠르다는 것을 느끼게 되죠. 아이들이 커가는 것을 보면 시간이 빠르다고 생각하고 자라면서 말하는 거나 하는 행동이나 노는 것을 보면 하나하나 자라가는 것이 다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 생활을 하는, 즉 믿음도 우리가 이와 같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우리는 어린아이라고 하죠. 처음 예수를 믿으면 어린아이와 같은 애들입니다. 정말 신생아 같은 아이들이죠. 그런데 이런 신생아 같은 우리들도 점점점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어떻게 되냐면 신앙이 점점점, 믿음이 점점점 자라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믿음 생활로 인해서 믿음이 성장해야 하는데 자라지 못하고 성장이 멈췄다면 바로 문제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 말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12절과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요약한 말입니다. 그러면 왜 이런 말이 나왔을까요? 11절 말씀에서 우리가 힌트를 찾아볼 수가 있는데,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본문 11절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멜기세덱을 들고 나옵니다. 그런데 언어 성경을 보면 영어 성경을 보면 이 영어 성경의 이 구절에 멜기세덱이라는 말은 전혀 나오지가 않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이 멜기세덱을 지칭하는 디스로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이 디스가 무엇을 가리키냐? 바로 10절에 보면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하는 칭하심을 받으셨느라, 이것을 이 전체를 디스로 받아온 거죠. 근데 이 디스의 이 말씀을 가지고 멜기세덱에 관한 가르침을 설명하기 어려운 반에 수신자들은 영적으로 너무 미성숙하고 둔하여 그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기에 부족한 상태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의 예수 그리스도를 왜 이해를 못하는 것인가? 그에 대한 이유로 히브리서 기자는 듣는 것이 둔하기 때문이다라고 11절 말씀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둔하다라는 말은 무슨 의미를 하냐면 너희가 게으르다, 그리고 우둔하게 되었다라는 표현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너희가 게으르고 우둔해졌다는 것은 능동적인 것이 아니라 수동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 뭐가 어렵다고 이야기를 하느냐?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아무리 쉽게 풀어서 설명을 하더라도 듣는 자가 어렵게 느껴진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으로 살펴볼 때 어느 과정의 교육을 다 받으면 무엇을 주냐면 졸업장을 주든지 수료장을 주든지 이런 증을 줍니다. 자격증을 주든지 증을 주죠. 다시 말해서 이 증명서가 있다는 것은 내가 이 교육에 대해서 완전히 다 배웠고 어느 정도 이거에 대해서 내가 어느 정도 알고 있고, 또한 이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모르는 사람한테 내가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다라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수신자는 모든 과정을 마치고도 오랜 기간 동안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편지를 받은 이 사람들이 위치가 어디에 있냐면 바로 선생님의 위치까지 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다라는 것을 꼬집는 거죠. 선생으로 번역된 헬라 원형을 보면 디다스칼로스라고 하는데, 교사는 지식이나 기술을 체계적으로 전달해 주는 사람을 의미를 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남을 가르칠 수 있다는 것은 어떠한 사물을 올바르고 깊이 있게 이해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건데, 수십 년 동안 그리스도인으로 살았음에도
신앙 성장에 관심이 없고 말씀을 배우고 열매를 맺는 일에 게을렀을 수신자들을 책망을 하는 겁니다. 우리 청년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하니까 이제 속으로 저 강 목사님은 우리가 복음도 모를까 봐 질문을 하느냐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질문에 어떤 분은 이렇게 대답을 하겠죠. 복된 소식입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제가 채점자라고 매긴다면 그에 대한 답은 20점을 주겠습니다. 왜 20점을 주었을까요? 그건 극히 우리가 늘 교회 오면 어린아이 주일학교 때부터 가르칩니다. 복된 소식이다고. 복음은 복된 소식입니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면서 성장해 가면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장성해 갔을 때 뭐라고 하죠? 복된 소식보다 뭐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까? 어떻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죠? 예수 그리스도가 복된 소식입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라고 한다면 또 더 나은 대답을 할 수도 있죠.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했죠? 예수님은 주는 나의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엄청나게 칭찬을 하십니다. 우리가 그렇게까지 우리가 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내가 이 질문에 시원하게 대답을 못한다면 지금 히브리서 수신자와 같은 신앙의 상태로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우리가 누구를 믿고 있는지를 모른다면 심각한 문제인 것이죠. 이렇게 되면 겉모습만 그리스도인이 되고 그 내면적으로는 영적 성장이 멈춘 상태로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수신자들에게 너희들이 가르쳐야 할 위치에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다시 처음부터 가르침을 받아야만 할 정도로 신앙이 초보 상태로 퇴보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저에게 우리 청년분들께서 물어보실 수 있겠죠. 목사님, 그러면 이 말씀이 우리 보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라고 물어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질문에 제가 대답은 뭐라고 할까요? 분명히 아니라고 하죠. 그럼 왜 이렇게 이야기하냐? 그러면 아니라고 하면서 제가 덧붙여서 말씀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혹여 내가 이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신앙생활 및 믿음을 점검해 봐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청년 여러분, 우리는 망각의 은사를 갖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잊어버리는 것과 퇴보하는 것과는 성격상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잊어버린 것은 다시 들으면 생각이 나지만 퇴보한다는 것은 다시 들어도 모른다라는 것이죠. 전혀 처음 들은 이야기처럼 그러면서 나는 신앙생활 몇십 년 다녔다고 하면서 말씀을 통해 나를 바라보지 못한다면 이것만큼 부끄러운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지도교수가 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모르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다. 그런데 모르면서 아는 체 하면서 물어보지 않는 것이 더 부끄러운 것이다. 가장 부끄러운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죠. 이 말을 신앙생활에 빗대어서 제가 이야기를 하자면 신앙생활에 대해서 믿음 생활에 대해서 모르는 것은 부끄러운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건 배워가면 되는 것이고 경험해 가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나는 신앙생활을 아주 잘하는 것처럼 생활하고 있다면 그것은 오히려 부끄러운 일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청년들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자신의 영적 상태에 관심을 기울여서 혹시 내가 어린아이와 같은 상태는 아닌지 확인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고서도 언제나 그 자리에 머무는 상태라면 문제가 아주 심각한 것이죠. 제가 병원에 있을 때 있었던 일입니다. 저는 움직이지 못해가지고 저희 사모의 도움을 통해서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상태가 있었어요. 근데 옆에서 계속해서 눈 뜨면 CTS 극동 방송을 계속 틀어놓으시는 분이 있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그걸 들었을 때 저분 신앙생활이 엄청 잘하시는가 보다라고 일단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막상 문제가 터지면 그분의 마음이나 신앙 상태나 믿음 상태를 우리가 평가해 볼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저희 집사람이 잠깐 저의 그 슬리퍼가 그분한테 조금 넘어갔었어요. 그리고 천이 조금 열린 상태가 있었어요. 저희들한테 이 욕을 하면서 왜 넘어왔냐고, 이걸 왜 나한테 있냐고 욕을 버럭버럭 대시는 것을 봤거든요. 그러면 극동방송 계속해서 틀어놓으시는 그분의 모습은 몰랐을 때는 그분의 모습은 아주 신앙생활이 잘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막상 어떤 사건이 되면 과연 그분이 믿음 생활을 잘하는 것인지 아니면 모습만 그러고 있는 것인지 우리가 잘 구분이 안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왜 그런 상태가 됩니까? 바로 내 신앙 상태를 점검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늘 신앙생활을 겸손하게 해야 됩니다. 겸손하게 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제가 거기에다가 제가 목사입니다라고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절대로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싸움이 나죠. 그게 우리들의 모습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그런 모습이 나한테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저한테도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신앙은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다. 믿음은 항상 여기에 그 자리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성장을 하든지 아니면 퇴보를 합니다. 이게 뭔 말이냐? 항상 믿음은 그 자리에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한 예로 보면 여호수아 시대 때와 사사 시대 때의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신앙을 보면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 시대 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을 믿겠다라고 그렇게 믿음 생활을 그리고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사 시대 때는 어떻습니까? 자기들의 소견대로 생활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믿음이 성장하든지 퇴보하든지 그렇다라는 거예요. 항상 그 자리에 있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끊임없이 성장하고 발전해서 장성화 분량까지 우리는 자라가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장성하여 청년이 되고 어른이 되면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게 마련이듯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옛 생활의 습관을 벗어버리고 영적 양식이나 생활 태도가 달라지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행적을 보면 가장 잘 이해할 수가 있어요. 처음에 아브라함은 무엇을 만드는 사람이었습니까?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 그 고향을 떠나 내가 정해놓은 땅에 가라 했을 때 어떻습니까? 두말하지 않고 모든 걸 청산하고 움직였습니다. 바로 그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믿음이라는 것이죠. 내가 어떻게 죽을지 모르는 상태에 있지만 하나님이 가라고 했기 때문에 그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면서 간 겁니다.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죠. 13절에 보면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라고 말합니다.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를 해석하면 의의 말씀에 익숙하지 못한 자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의의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보편적으로 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앞뒤 문맥을 보면 바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함을 받은 그리스도를 몰랐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영적 아이는 젖을 먹는 자라면 이 영적으로 성숙한 자는 어떤 자일까? 14절에 보면 선악을 분별하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특히 이들은 지각을 사용하면서 연단을 받아서 선악을 분별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는 영적 성장이 자연스럽게 성장하는 것이 아님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연단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럼 왜 지각이 필요할까요? 왜 그러면 선악을 분별하는데 왜 지각이 필요할까? 바로 분별하기 위함인데 어떤 분별을 했냐?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정한 나의 마음인지를 분별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하고 다른 것을 말씀하시는데 나의 생각과 반하다고 해서 이건 하나님 말씀은 아니라고 우리가 치부할 수 있다는 것이죠. 성숙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진리 말씀에 위배되는지 옳고 그름을 판단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아브라함과 사울 왕의 이야기를 하자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고 했습니다. 사울 왕에게는 아멜렉 전투에서 모든 것을 살아있는 남녀뿐만 아니라 가축까지도 어린아이까지도 어린 양까지 어린 가축까지도 다 죽여라고 했습니다. 결론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쳤습니다. 죽이기까지 하려고 했었습니다. 모시만 취한 게 아니고 진짜로 죽이려고 했죠. 근데 사울 왕은 어땠습니까? 자기의 소견대로 좋은 것을 남겨뒀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누가 성숙한 신앙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성숙한 신앙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바로 순종이라는 것이죠. 성장은 말씀에 대한 지식의 축적이 아닙니다. 말씀을 많이 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믿음이 아주 좋다라고 말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물론 말씀을 잘하는 사람 믿음이 아주 좋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살아내는 순종의 경험으로 우리는 성장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 순종에는 나의 의지를 나타내면 안 됩니다. 무조건적인 순종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에 대한 잘 가르쳐 주신 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십자가 지기시기 전에 뭐라고 했어요? 주여 하나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해 주십시오. 그게 순종의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6장 1절에서 결론을 내리죠.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러므로 우리가 장성한 자로 성장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벌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구체적으로 그리스도의 도는 초보는 무엇을 말하는가? 2절에서 말하는 죽은 행실의 회개, 하나님께 대한 신앙, 세례를 안수르, 죽은 자의 부활, 이런 신앙, 영원한 심판을 이야기하죠. 근데 자세히 보시면 우리가 처음 많이 들어봤던 이야기입니다. 교회에서 처음으로 가르치는 이야기죠. 회개하라, 세례 받으십시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또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확실히 가지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런 것을 뭐라고 하죠? 여기에 머물리지 말고 완전한 대로 더 나아가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떻게 나아가야 되겠습니까? 이런 걸로 나아가면 절대로 나아가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제가 더 말씀을 전하면 좋겠지만 또 시간 관계상 있기 때문에 우리가 중요한 것은 장성하는 데 있어서 뭐가 필요하냐? 바로 믿음, 순종이 필요하는데 이 믿음에 있어서는 가장 뭐가 필요하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속적으로 있어야만이 믿음이 성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하나님과 지속적인 관계가 어떤 것이냐? 바로 성령 충만한 상태라는 것이죠. 오늘 담임 목사의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떻습니까? 그들은 백신 문도가 그냥 가만히 있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에 그 말씀에 입각하여서 뭐 했습니까? 성령이 오기까지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거기에 순종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성령이 임했던 것처럼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계속 지속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성령 충만해지는 겁니다. 그 성령 충만함이 믿음으로 성장하게 되고 그 믿음이 뭘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순종이 이어집니다. 근데 그냥 이 순종이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희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120노가 가만히 거기서 기도했을 때 무슨 희생이 있었겠습니까? 가족 그리고 나의 시간 이런 것들이 다 희생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필요한 지금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여러분들 무엇이 빠져 있습니까? 코로나19가 시작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가장 많이 빠져 있는 부분들이 바로 순종이라는 부분들이 많이 결여되어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교회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면 많은 성도님들이 뭐라고 하냐면 코로나이기 때문에 안 됩니다라고 하는 말이 가장 많이 한다는 것이죠. 한국 교회 전체가 다 그렇습니다. 목사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우리 교회는 이래서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 저래서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 이런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결국 우리한테 믿음 성장하는 데 있어서 가장 방해가 되는 게 순종이 결여되면 바로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지 못한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바로 우리가 잘 하려면 순종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 대표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신명기 11장 26절에서 28절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은 그레심 산의 축복과 에벨산의 저주를 선포하는 말씀인데 이 핵심이 뭐냐? 바로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되고 명령을 듣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는다라는 의미를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 순종이냐 불순종이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열심히 성장해야 하는데 말씀을 듣고 묵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 선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이죠.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숙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고 말했던 것처럼 우리는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 믿음을 자라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제 한 해가 시작되고 한 달이 이제 다 지나가죠. 우리가 믿음이 장성한 자로 자라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순위가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성령 충만함이 필요하죠. 그리고 순종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순종에는 희생이 분명히 따른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마십시오.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그래서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죄가 들어왔고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됐다라고 말했던 것처럼 우리 22년 한재식 목사님과 우리 장로님과 그리고 임원들과 함께 우리 청년들께서 믿음, 순종, 희생, 성령 충만함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함께 이루어져서 여러분들이 장성한 자로 자라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장성한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결코 쉬운 것은 아니지만 오늘 말씀에서처럼 우리가 순종하면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 잘 이어가면 우리가 장성한 자로 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헌금하겠습니다. 213장 부르면서 헌금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5절입니다.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평생토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감사함을 알고 이렇게 귀한 예물을 드렸사오니 하나님 이 드려지는 예물 손길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이 청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잊지 않고 오히려 더욱더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이름이 더욱더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는 귀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제가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하시는 복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장성한 자로 되기까지 믿음과 순종과 희생과 성령 충만함을 통해 하나님 앞에 더욱더 성장함으로 장성함으로 자라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청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